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때는 성경을 말할 수가 있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헬라에서 본 로고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레마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또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글입니다. 그렇죠?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믿어도 성경은 그대로 있고 안 믿어도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마, 노고스보다 더 중요한 게 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지도 않고 생각나게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예 로고스를 원체만치 한다면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내 생각도 결부시켜야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못 읽더라도 꼭 주일날 본문 말씀만큼은 잘 이해하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내 생각입니다. 내가 딱 짜놓은 게 있어요. 무식한 사람 무식한대로 살아야 되겠다.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머릿속에 뭔가가 많이 들어간 사람은 그거 참고해서 자기 삶을 딱 짜놓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한다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시 안 믿을 때 그대로 살아가요. 안 믿을 때 있잖아요. 배운 만큼, 들은 만큼, 남의 거 이렇게 본 만큼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3일 동안 전도 캠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캠프를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2장을 만났어요. 근데 전도 캠프 가운데서 아주 캠프를 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같이 캠프를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바울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잘한다더라,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온전한 건 아닙니다. 다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그러한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무시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렇다면 예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을 중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렇게나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이 생각을 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의 삶은 360바퀴로 돌아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살잖아요. 뭐 누가 예수를 믿든 말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갖다 막 가두고 막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헷가닥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뭔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지. 그랬던 말았던 그랬다고 하더라. 이러서나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라요.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믿어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 신앙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체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안 읽는 사람이에요. 전혀 듣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듣지요. 예배 왔는데. 근데 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뭘 참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들었냐 얘기예요. 근데 그걸 들었어요. 사울이. 그 소리 한 번 들으니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전혀 없던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대교라고 하는 곳에 가둬놓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유대교에 갇힙니까? 내 거, 우리 거 이렇게 하는 거기에 갇힙니까?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들은 믿지 마. 어디 하나님이 거기에 갇힙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짜놓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은 걸 가지고 그걸 샥 모아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대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서 인도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 속에서 넘지를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누구한테 보고 들은 거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무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무한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딱 짜여있고 그대로 해야 된다 고집이 센 사람은 전혀 여기에 삶을 내어주질 않아요. 아니야 이렇게 하고 딱 짜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지식을 배운다니까요. 많은 지식이 들어오면 거기에 갇혀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듣지만은 거기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갇혀버려요. 그래갖고 많이 아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요. 오래 믿으면 모르는 거 없어요. 들은 것이 그냥 졸다가 듣고 뭐 그냥 자다가 듣고 막 가다가 듣고 오다가 들어서. 그런데 내 마음에는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 있는 척 해야 돼.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있는 척 해야지. 그러니까 막 인상이 이상해져. 속은 안 행복한데 막 삶은 막 그냥 뭐 행복한 척 해야 되니까 이상한 표정을 짓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잘못됐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돌아서.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또 22장 또 21절 또 26장 여기도 가보면은 바로 바울이 간증을 해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랬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렇게 믿게 됐다. 또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만나기 이전에, 만날 때, 만난 이후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분명한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만났으나 내가 만났다고 해야 되나? 만났으면 언제 만났다고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은 아예 말을 꺼내질 못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게 분명하지 않은데 말은 할 수가 있는데도 그 말이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겠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에서부터 믿다는 것은 부모가 그냥 이렇게 믿었으니까 따라왔지,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보다도 복음을 깨달은 기점을 차지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이 그냥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환경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의 평안이 내게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아주 마음이 착해.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냥 그래서 교회 갔을 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좋은 마음이야. 이것도 좋고 할렐루야 저것도 좋고, 그래가지고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할수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불분명한 사람은 잠깐은 할지 몰라도 계속은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는 해도 혼자는 못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다시 정리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내가 이것을 말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말하라고 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것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 한 번만 읽어보면 압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상태를 봅니다. 사울은 유대교적 율법적 배경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교에 핍박하는데 아주 대단한 열성분자였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자랑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거기 빌립보서 3장 5절에 기록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보세요.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어디 가도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12 아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울이다 이렇게 진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물을 건너온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 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자,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모양으로 본다면 반듯한 사람이 있죠.
어느 곳에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최고의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거나 성공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려면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실제 미국 사람은 달라요. 거기서 태어난 백인들하고는 또 다르다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천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부장보다도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이런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열성분자였어요. 넌 틀렸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서 그 사람들의 옷을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돌로 칠 때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딱 던지고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울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섰다 그랬어요. 8장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람을 누가 사울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꼴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신랑이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신랑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시아버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안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죠. 이 사람 보세요. 어느 틈이 없어요. 복음 들어갈 틈이. 복음 들어갈 틈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뭐냐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조차도 글쎄 뭐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건지 진짜 예수가 있는 건지 하나님 있는 건지 이랬다면은 더더욱이 다른 사람 뭐 여러분 집에서 늘 시험 주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뭐 다른 불신자 어떻게 전도합니까? 기도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나만 편하게 해주면 되지. 당신 갔다 와. 나한테는 이러지. 여러분이 그 남편을 통하여 핍박당할 때는 속상하지만은 핍박만 안 주면 돼. 지옥을 가든 말. 지옥 가든 말든도 아니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진짜 지옥이 있어. 지옥 아니라 감옥 가게 돼. 내 남편이. 어떡하겠어요? 가든 말든. 지가 갔다 오면 뒤집어. 이러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천국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냐? 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나만 구원받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전부냐? 이것을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 얘기를 좀 하려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됐고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껄렁껄렁하고 막 농담이나 던지고 그러면 여러분 말합니까? 에? 안 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아니야. 말하려고 했는데 들을 자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을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데요. 수없이 말하는데도 지금 내 마음은 저기가 있어. 세상. 내 마음은 지금 저기 저걸 얻고자 해. 세상 거.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모르고 또 말씀도 안 주시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저도 내 생각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 이건 맞고 저건 맞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뭐 일하러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뭐 일하러 가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고 뭐 잘 살다가 병이 들었어.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잘 가다가 자동차 사고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최고의 반대쪽으로 가다가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9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어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성경은 사울아 사울아 2번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돼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만이 귀로 안 들어도 됩니다. 귀로 들려올 때는 우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귀로 들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삶에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꼭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과연 그분이 살아계신가? 과연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런 말씀을 사울에게 했다면 내 삶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예배를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사울에게만 강한 빛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눈이 멀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우리가 뭡니까 어떤 때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게 가스를 가지고 용접하는 그 불 그걸 한참 쳐다보면은 눈이 안 보여요. 어렸을 때 그거 가다 구경해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태양빛도 안 보니까 그렇지 태양빛 한참 쳐다봐 보세요. 그러면 이 물체가 안 보입니다. 근데 한 방에 때려버리는 그 빛이라면은 얼마나 강한 빛입니까 이게? 그것도 사울에게만 비춰지는 이 빛을 한 방에 그냥 꼬꾸라뜨려 버렸어.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우리는 그냥 멀쩡하니까 3일 그러지만 이 사울에게 3일은 어떻겠습니까? 암흑 속에서의 3일이에요. 아니 지금 해가 3일 동안 안 떴어. 우리가 사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빛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빛을 봐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이 없을 때는 이 인공적인 이 빛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약을 잘못 먹었고 눈이 멀은 것이 아니고 어떤 강한 존재의 의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갖다가 쳐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배운 거 가진 거 이걸 갖고 막 날뛰고 막 그냥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날뛰다가 강한 빛에 얻어 터진 거예요. 여기서의 3일은 정말로 죽음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맨 끝에 보면은 9장 8절 9절 이때 사울이 눈이 멀게 되었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뭐 밥이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삶을 바꾸는 사람을 붙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역자들을 세 사람을 붙이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먼저 아나니아를 붙여가지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지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니까요. 응?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울이 누군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만나라고 하니까 거절을 해요. 왜? 사울의 소문을 이미 들었어.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 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를 잡으러 오는 길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역으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 만난 소문 아직 못 들었어요. 아나니아가. 근데 예수님 핍박하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저는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아주 뭐 대대장의 공문도 받아가지고 오는데 아주 소문은 났겠죠. 그 사람이 오는데 잡으러 온다. 그래서 두려워갖고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9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얻어 터져가지고 깜깜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보통 비늘, 생선 비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선 비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눈에 딱 붙었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주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예민해요. 제가 이게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눈썹이 뒤집혀가지고 딱 하나가 안으로 이렇게 커요. 그러면 크면은 이게 눈동자를 찔러. 그러면 내가 이걸 까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뽑아라 막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 정도에 뽑아요. 그걸 2달에 한 번이나. 그러면 또 자라. 그럼 또 뽑아. 근데 그게 이런 눈썹이 아니야. 아주 가늘한 거예요. 그런데 비늘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거 눈이 번쩍 뜨더라고. 이게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형제 사오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원수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만나면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내 믿음을 점검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전도의 의식이 있느냐? 찾아보시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보고 전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모양을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와갖고 대단하게 하면 또 여러분이 질투나요.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온갖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못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눈을 모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 꼭 이렇게 이런 지경에 빠져야 예수 믿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소통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리는 온갖 갈등과 시험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모르겠죠? 진짜 계신지 어쩐지 나는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사단이 있음도 모르니까 늘 세상에 속고 있구나. 사람이 속이고 내가 스스로 속고 또 내가 다른 사람도 속이고 이라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단이. 그럼 하나님도 없이 늘 사단에게 속는 삶은 죄입니다. 이 문제는 뭐라 할까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다니든 말든 괴롭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있음에도 그대로 살아가는 걸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지 너를 속이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양심의 가책만 안 받으면 그냥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여기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이런 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찾지 못하고 늘 불행하다가 갈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갖고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구나. 이 사단은 나의 연약한 걸 다 알고 있어. 내가 뭐 하려고 하는지,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그걸 가지고 또 속인단 말이에요. 내가 늘 속으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살아. 그냥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 살아. 그게 복음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죄 속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 미래는 계속 저주 재앙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막 괴로워해. 막 예수 믿으면서도 막 힘들어해. 막 죽지 못해. 막 살아. 그러면서 그냥 살아.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있는 조차도 모르는 것이 불신자예요. 아이고, 맨날 무당집에 가 앉았고 맨날 술집에 가 앉았고 맨날 마약하고, 그거보다는 좀 낫지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 있고 고운 말 쓰려고 하고 바르게 살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사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걸 뛰어넘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막 우리 잘 지내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것은 종교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함께 친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이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성공하는 것 같은데 성공을 해도 내 마음속에 평안하지가 않아. 뭐가 좀 되면 기쁘다가 안 되면 또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이런 지경이야. 계속 사단한테 속아. 어떡할 겁니까? 갈 겁니다, 그대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 답이 나한테 있다면, 이 목사한테 있다면 저를 잘 꼬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니까 뭐 잘하면 돼요. 그런데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와 가까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과 함께, 이 고민하고 이 기도하면은 그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말했다면 여러분이 안 믿어도 되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그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근데 하지 말아라.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정말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까? 그분의 말씀을 듣자 이런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하는 일도 빛이 나고 편안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해지는데, 그걸 찾지 않고 그냥 버려진 대로 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버려진 대로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과 똑같고 우리의 인생이 사단에게 늘 이끌려 사니까 끝이 없는 고난과 끝이 없는 힘든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이셔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유대인들이 자꾸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 이제 예수를 말하니까 전에는 핍박한 때는 도와주더니,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보내요, 바나바가. 그러고 안디옥의 문이 열리니까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또 사역을 같이 합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고서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하고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받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사울의 사역을 얼마나 소중하게 도왔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 더 많이 알고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튀어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주도권도 이 사람에게 다 넘겼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아골라 부가 또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경제로 돕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지요, 훈련을 받게 하지요, 또 이 경제를 돕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골라 부부, 브리실라 부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의 산업을 올인해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또 하라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 사람들이 만난 그리스도가 누군데 이랬냔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냐? 과연 누굽니까? 아나니아가 만났던 이 사울, 또 바나바가 만났던 사울, 또 브리스가가 만났던 이 사울은 과연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만난 예수니까 이 사람을 도우면은 세계복음화가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봤던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얘기, 바나바의 얘기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만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전도자로 그 줄에 섰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언제냐? 내 삶이.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느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떤 것이냐? 정리해 보세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만난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입니까? 이게 진실이라면 그게 오래가지 않아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포장하며 살았어. 평생을 내가 포장하며 살았다면 아마 불을 받아야 될 겁니다. 눈이 멀어서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다 가졌다고 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빛 앞에서 쪼그라졌어요. 그 음성 앞에서 완전히 굴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애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다. 강한 빛이 오더라도 3일 동안 눈이 멀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 좋다 이랬다면 하나님이 굳이 막 빛을 보내서 눈을 멀게 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보면은 바울의 전도 캠프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전도 캠프가 사도행전에서 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1차, 2차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1차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구나. 여기서는 2차구나. 다시 안디옥으로 왔구나. 그 예루살렘 방문하고 다시 또 가는구나.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1차, 2차는. 자, 그런데 그것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말을 바꿔서 우리는 1차 전도 캠프. 나빠요? 1차 전도 캠프라니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있을 전도 캠프는 1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뭘 지나냐면 부활절을 지나요. 그리고 또 2차는 맥주감사절 즈음에서 한 달 전에 할 겁니다. 2차로. 또 3차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전에 또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한 1년에 한 3번 정도만 1차, 2차, 3차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올 24년도에는 3차가 들어가고 내후년에는 6차까지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자세하게 좀 기록도 해놓고 어느 지역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는가 또 누가 움직였는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바울의 저 전도 여행은 기록해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록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게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서 하고 또 우리 관저 지역에서 또 전민동 지역에서 이 세 군데를 놓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움직여야 돼요. 한바탕 하고 우리 죽는 게 아닙니다. 어디 이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1년에 3차에 걸쳐서 하되 이걸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남기자. 처음에 출발은 미미에서도 나중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오늘의 전도구나, 오늘의 캠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우리가 뭐 일부러 맞추려고도 안 했는데. 자, 그럼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캠프를 구브로에서 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바보 캠프에서는 말이 좀 이상한데 등신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라는 지역에서 캠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총독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마술사에 홀려있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어요. 마술사에 홀려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적인 게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좀 총독이지만은 마음이 공허하거나 허전한 사람이에요. 마술사를 쫓아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캠프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느스드라에서 제자를 세우고 저배로 떠나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바울의 1차 전도 캠프에서 총독이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캠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캠프의 기록을 해야 돼요. 네, 2000년 전에 지금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전도 현장을 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또 디모데가 2차 전도 캠프를 위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지난주날 우리가 말씀드렸죠.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이 그걸 막으니까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마게도냐에서는 바로 가보니까 마게도냐 첫 번째 캠프 때에 빌립보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두 번째 캠프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요. 세 번째 캠프에서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주 여기에서 보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런 제자, 숨겨진 제자, 만날 수 없는 그런 제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걸 상상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게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느냐, 바울이 늘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지만은 기도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너 만나면 내가 말이야 오늘 말이야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내일 없으면 어떻게 오늘 안 되네 이렇게 돼요. 성령의 인도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흥분하고 낙심하는 건 내 생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우울증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증, 우울증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캠프를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인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차 전도 캠프는 에베소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는데, 거기에는 제자 이름은 없는데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캠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도라노 서원에다가 데려다 놓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에베소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라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를 세워놓고 에베소 캠프 때에 로마의 복음화의 비전을 가져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1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캠프가 오늘 여기서 된다고 해서 그걸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보고 가는 캠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밀레도에서는 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마지막 그 지역에 고별 설교를 하고 캠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번 주간 3일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은 앉아서만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은 막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집어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레마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정리해서 우리 생각 마음속에 잘 박인 못처럼 박혀지고 이 말씀이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